우리 주님 앞에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여성 특송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큰 일이 있습니다. 큰 일이라고 하면 뭐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어떤 병을 앓는다든지 혹은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보통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뭐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떤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뭐 점을 친다든지 혹은 사주를 보고 명리를 보고 뭐 이러면서 그 애군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또 액땜을 때우기 위해 가지고 고사를 지내고 큰 일을 맞이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정복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은 마음에 결단을 하며 우리에게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게 되면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이제 두려운 것은 전쟁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을 비축하고 사기를 이렇게 북돋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혈을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염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하는 방법하고 전혀 다르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출발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할례를 잘 보시게 되면 남자의 생식기 끝을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력, 힘의 출발입니다라는 고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내 육체를 깨끗하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간음이나 간통이나 동성애로부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를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표시가 바로 할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같이 합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 자, 이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부르셔서 창세기 15장에서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쭈뼛쭈뼛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이곳에 온 지 이제 70도 훨씬 넘었습니다.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근데 이 충직한 나의 종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뭐 자기 가문 또 자기 재산, 자기 식솔들 이런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장막 밖으로 나와보라. 이렇게 나갔습니다. 하늘을 봐라. 저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별들 너의 자손이 이와 같게 하겠다. 이런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비둘기도 가져와서 그것을 그 반으로 이렇게 쫙 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으로 갈라놓으니까 그때의 표현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횃불 같은 불이 그 사체를 태우면서 지지직 태우면서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자,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은 쌍방의 언약인데 아브라함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인을 하시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때가 됐는가 하면 창세기 이제 15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표징으로 이제 남자들이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에 승인을 해서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자손이 있을 텐데 그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우리 이 약속을 잘 기억하시고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 지나서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모세와 그 광야 세대는 거기에서 다 죽게 되고 이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초입에 들어온 겁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초입에 들어왔는데 그때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길도 멀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자기의 유익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 시대를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종교가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한 64%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종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6%가 종교인인데 그 36% 가운데서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10년 전에도 22%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15%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무엇이 이렇게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가라고 잘 보게 되면 사회가 그 무종교 사회가 되니까 바뀌어가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현세적인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찰나적인 향락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방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먹방 나오고 패션 나오고 여행 나오고 건강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적인 언어들을 방송에서 못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TV는 사랑을 싣고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랑의 리퀘스트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 사회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라져갑니다. 자비라는 말도 없고 은혜라는 말도 없고 이 종교적인 용어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은 점점 현세에 매몰돼서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난무하는가 하면은 차별만 난무합니다. 사람 사이에 이 담장을 긋고 또 엄벌주의가 등장해가지고 죄 지은 사람은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재소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랑이 없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종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종교가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샤만과 무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고사를 지내고 태기를 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때 꼭 등장하는 예쁜 동물이 있습니다. 그 고사나 태기나 할 때 등장하는 예쁜 동물은 뭘까요? 맞습니다. 돼지가 활짝 웃는 돼지에다가 이게 돈을 꽂아놓고 이렇게 드는데 왜 돼지입니까? 왜 돼지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윷놀이를 할 때 도, 개, 걸, 윷, 모 할 때 도가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다 이런 의미에서 돼지를 올려놓는 것이고 이 돼지라는 발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둬야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둬야지 돼야지 일을 이루게 돼야지 이래서 돼지가 또 어떻게 웁니까? 꿀꿀꿀꿀 이렇게 우는데 그게 그 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드림 이즈 컴 트루 꿈이 이루어진다 이래가지고 그 돼지를 이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돼지로 고사 지내는 게 보편적이고 타당한 겁니까? 여러분 그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돼지고기 조금만 들어가도 질색팔색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면은 그 도교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교,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도교는 무위자연이라고 해서 자연을 이렇게 잘 달래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고사를 지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집안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거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양심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할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근데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닙니다. 항상 좁은 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게 되면 그 가나안의 큰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딱 한 사람. 고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할 때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은 다 달려들어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내가 그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그들을 엄습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의 그 거대한 나라가 그들을 짓누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루터 앞에 교황청과 영주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이단이고 배교자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단입니다. 결단. 그 결단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하였는데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이 역사를 누가 운행하고 계십니까? 누가 운행하시고 누가 창조하셨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길이 어느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할례를 시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할례를 마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합니다. 그들이 한 일은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데 그 애굽을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막아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장자의 죽음.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겠다, 넘어가겠다라고 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절기를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광야 세대는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11절을 보시게 되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그런데 12절을 보시게 되면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가 그치는 겁니다. 이제까지 40년 넘게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그 이슬과 같은 그 진영 밖에 그 동글동글한 가시 같은 그 만나를 신광야에서부터 주셨습니다.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1장 가운데서 기브론 핫다와라는 곳에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아휴 맨날 만나만 먹고 이 박한 식물 우리가 왜 맨날 먹어야 되냐고 불평하고 불만하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듣면 밖에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거나 말거나 저놈은 배가 쫄쫄 골아야 돼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만나가 박한 식물이라고 타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을 때에도 그치지 않았던 게 그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속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물론 뭐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 바로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무교절에서 만나가 그치게 되고 그 땅에 있는 소산을 먹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 하면 나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이제부터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말씀은 늘 말씀을 올리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는데 그 구속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데 그 구속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서서히 성숙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우리가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보통 한방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태어날 때는 신장인데 자라면서는 위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로부터 이 콩팥 이게 그 한방에서는 기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품이나 이 기력을 타고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먹는 것으로 내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수명이 대체적으로 그 부모님의 수명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후천적으로 내가 몸 관리를 잘하게 되면 그 선천적인 것의 60%를 상쇄할 수 있고 그 몸 관리를 잘하면 그 부모님보다도 그냥 자연 상태에서 5년을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소산물을 먹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 만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젖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땅의 소산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늘 나타나는데 그 현상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현상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발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장성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그 부모님 때를 한번 보시게 되면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10명이 돌아와서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돌아와 가지고 거기 가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다
거대한 안악자손 서장훈 같고 우리는 지금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밥입니다. 현상은 똑같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키가 크겠죠. 키가 큰데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바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질병 때문에 아파 죽겠습니다 라고 그가 간절하게 3번을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는 이 질병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경험이 풍부하신 겁니다. 아유, 저 사람은 고집이 세다. 아닙니다. 의지가 강한 겁니다. 이 양반은 고집이 없어서 뭡니까? 생각이 유연한 겁니다. 저 사람은 의심이 많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뭡니까? 신중하고 꼼꼼한 겁니다. 자신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분은 뭐가 있는 겁니까? 겸손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재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특이성 병을 갖고 계십니다.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나오는 병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분인데 이 왼쪽 팔이 이렇게 길고 이렇게 왼쪽 다리가 이렇게 기는, 그러니까 오른쪽하고 이 왼쪽하고 이게 이 차이가 점점 나겠죠. 그런 희귀병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6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미국에서 박사가 됐습니다. 박사를 PhD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PhD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필로소피 닥터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PhD라는 말이. 근데 이분은 그 PhD를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PhD, Praise Him Daily. 나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박사입니다. 그리고 시애틀에 있는 퍼시픽 대학의 의료학과 교수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이 고통스러웠던 환경 가운데서 그 주신 꿈에 대해서 감사해서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청주여자 소년원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올 때마다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엄벌주의, 타이르고 달래고 이런 것보다도 너는 잘못했으니까 이래가지고 거기 정원이 80명인데 지금 130명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는데 그때 가기 전에 제가 위로를 많이 받은 그러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주에 가면 석식당이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석식당은 이제 그 학교 밖 아이들,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야, 우리 식당에 와라,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 식당은 1,000원을 이렇게 1,000원만 내면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따뜻한 식당입니다. 근데 이 최현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펑펑 울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아이들은 아픈 아이들이다. 여러분, 아프면 다 짜증납니다. 아프면 뭐 험한 말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행동을 보고 부모한테 욕을 해? 주는 거 이렇게 밀쳐내고 이래? 이래서 이 아픈 아이에다가 대고 너는 나쁜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아픈 건데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너는 나쁜 아이야 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나쁜 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얘는 처음에는 아픈 아이였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쁜 아이구나.
나는 정말 못났구나 하면서 결국 그 좌절의 깊은 곳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나쁜 아이가 아니라 흔들리며 피는 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가슴이 꽉 막히고 맞다. 아픈 아이들인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로 밀쳐버리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친구 밖으로 몰아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종환 시인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그 가정에, 왜 이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어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유월절의 의미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앞둘 때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어떤 결단을 하고 또 낯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밖을 보시게 되면 힘의 논리, 경쟁의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감사하고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할례를 행합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첫 번째 기력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이러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부딪혀오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흔들고 있는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다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더 잘 살 수도 있고 믿음 없이 살아간 사람이 더 능력 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가? 누가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가? 누가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 큰일 대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일을 앞두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본능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을 멈춥니다. 믿음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되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